예, 이렇게 기도하라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화면은 좀 다르죠. 우리 슈브 에클레시아 가족이신 수원에 사신 우리 최연아 자매님께서 점토를 이렇게 작품으로 산성수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우리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또 나라가 임하고 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또 먹게 되어지고 오늘은 우리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죄 지은 자 또 뒤에 나오는 우리 죄 이것은 하마르티아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오페일레이티스 빚진 자 여기는 오페일레이티스 빚진 자 채무자 뒤에는 오페일레마 부가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하고 이 오페일레마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죄라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땅에서의 육신에서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가 뭐냐 그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 그 죄는 목표를 빗나가다 빗나가는 걸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게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으로서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 그 됐는지를 한번 근본을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늘 초점은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텅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 표면적인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묘사한다 그거죠.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되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분은 율법은 원래 진리와도 하나였었죠. 영과도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와야만 됐을까요? 반드시 앞에 것이 있어야 두 번째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야 실체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가짜가 와야 돼요. 가짜가 원래니까 율법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땅의 언어로선 도저히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반쪽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반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반쪽이란 뜻이잖아요. 부정아에다가 메로스 부분, 분기, 반쪽. 반쪽이 아니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하마르티아가. 예, 반쪽이 아니야. 반쪽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인 상태에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의 상태로 들어가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그때 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죄가 생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흙을 먹고 있는 뱀들을 향해서 뱀이 되셔서 그분이 직접 뱀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 같은 우리 사단 겉으로만 알고 있고 날것으로 먹고 있는 또 병이 들어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뱀으로 짐승으로 마귀로 내 안에 있는 짐승
그걸 잡기 위하여 또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그럴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성경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여기 죄를 인하여 그러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죄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법칙이란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불법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반쪽이 아닌 하나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반쪽인 상태로 있으면 그게 죄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불법 상태에 있으면 반쪽인 상태에 있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불법에서 벗어나면 한쪽 부분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반쪽과 반쪽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법이라는 이 말도 이 땅에 있는 기준의 불법, 법을 어긴다. 이 땅의 기준, 사람의 기준, 생각, 판단 그것을 어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원래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다가 분리돼서 나온 거죠. 부분으로 쫓겨 나온 거죠. 찢겨져서 나온 거죠.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다시 반쪽이 아닌 상태 하나로 다시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로 되어지면 분리되고 양쪽으로 반쪽과 반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죄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그것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면 모아지면 구원이고 연합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활을 쏘면 그리스도라는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관역이에요. 근데 관역을 빗나갔다 하마르티하다라는 것은 예수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상태단 말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긴 거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들은 진리가 된 자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하게 되어지면 범죄하지 않아요. 왜? 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영이.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범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다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분과 야다가 안 된 거예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죄라고 하고 불법이라 말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가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된 자, 분리가 된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은 위에서 난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난 자가 땅으로 오신 거란 말이죠. 네. 성육신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하마르티아 상태에서 그냥 멸망이단 말이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예, 이것은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기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는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의 그 표현하고
여기는 나는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인 줄. 이걸 이제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야라는 뜻이 뭐죠? 우리는 전부 너들이고 그분은 나예요. 그러니까 너들을 나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은 곧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곧 나 하나님이야. 똑같아요. 앞에와 뒤가. 그러니까 앞에는 나 보이는 하나님은 나 보이는 하나님 앞에 오신 예수는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을 반드시 알려면 앞에 반드시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하늘을 알려면 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보내주신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땅은 하늘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뒤에 하나님 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믿어야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반쪽이 아닌 상태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로 합체되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분의 그 반쪽이 안 되면 죄인 거예요. 그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쓰고 죄라고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딱 맞는 반쪽에 적합하지 않는 상태다 말이죠. 반쪽이 되려면 어떤 반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 저쪽 반쪽과 똑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또 마음, 또 말하는 것, 이 전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부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 관계를 설명하죠. 또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죠. 왜? 반쪽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반쪽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해지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인 반쪽이 되어야 그때 분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피에미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용서, 떠남, 문자 표면을 겉의 것을 떠내보내라. 그러면 속의 것 진리가 오게 된다. 겉의 것을 떠나보내고 안의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아피엠이 용서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떠나면 진리다. 율법으로 떠나면 그리스도다. 표면으로부터 떠나면 속이다. 겉사람부터 떠나면 속사람이다. 이걸 이제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도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 보시면 로마서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문제 먼저 보죠.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엘렌코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이 말은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걸 말해요. 엘렌코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에고 에이미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관역이 딱 맞춰져 있는데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에서 멈춰져 있어요. 예수에서 멈추고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서 진짜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 갔다고 생각하고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에고 에이미가 된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상태
앞에 하나님이 뒤에 하나님으로 된 상태, 그런 상태로 되어야 죄가 안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옛날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그랬고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오면 당연히 뭐 율법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묘사해요? 아담으로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눈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이스 안드로포스. 물론 안드로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 진리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나타내신 것이고 또 육체를 입은 모든 아들들도 육체를 입고 온 이 땅의 모든 아들들도 여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몸으로 나타난 순간에 죄가 생긴 것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땅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모형이죠. 그걸 통해서 진리로 깨닫게 가는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의 상태가 안 되면 죄인 거예요. 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체 입고 오셔서 그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요. 육체를 벗어버려야만 아피에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누가 지은 것이 돼요? 죄를 누가 지은 것이 됩니까? 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으신 것이 돼요. 또 모든 육체의 아들들도 죄를 지은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 되지 못한 상태라면 당연히 죄예요. 그게 살인의 상태예요. 그게 간음의 상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거 듣는 것도 들을 귀를 달려주셔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영으로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야.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면 이것이 죄였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순간 사망이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판결을 받고 사망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아피에미가 되는 것이고요. 죄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죄 아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죄가 떠나간 것이고 죄가 떠나가면 사망도 떠나간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아피에미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아피엠이에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피엠이는. 용서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면제가 된 거예요. 거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영으로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피엠이죠.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혼자 두지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용서. 그분이
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여기 기뻐하신다, 기뻐한다는 말은 또 우리와는 좀 표현이 좀 다른 것이겠죠.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혼자 두지, 자기 기뻐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됐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일, 그게 기뻐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아피엠이 잘못하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4장, 나를 보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4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도 역시 아피엠입니다. 예수를 쫓으니라. 아쿨로데오,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이 쫓는 거예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육을 떠나보내고 영이신 그리와 같은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와 육신의 생각을,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관점이, 육의 관점이 영의 관점으로 바뀌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물을 버려두는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또 마태복음 8장 14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손을 만지셨다. 손 만지셨다. 아프토마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열병이 고착되는 거. 그러니까 만지셨다. 하프토마이, 그런 뜻은 불을 붙이다. 만지셨다. 하프토마이, 불을 붙였다. 또 열병은 퓨레토스, 불이 붙었다. 불이 붙은 상태에 있는 상태를 불로 이기시는, 불은 불로, 독을 독으로 이기는 것처럼 불은 불로 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귀신이 들렸다는 상태는 뭐죠? 날 것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성경 66권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나타난 대로만, 스토리와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귀신이 상태에 들린 거죠. 그럼 첫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둘째 날은 병을 고치셔요. 열병이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죠. 열병이 걸려 있는 상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불이 붙어 있는 상태를 그분이 손이 와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와서 그 불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는 불을, 잘못된 불을 진짜 불이 와서 꺼버리시는 거죠. 그럼 병이 낫는 거죠. 그럼 제3일째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편견 있잖아요.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알고 있는 편견,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거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고쳐져 나가는 거죠. 순서대로 재배열되는 거죠. 병이 고쳐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는 거고, 귀신이, 말씀이 재배열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가는 것이 그 다음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와요. 그분 입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결국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유입돼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저장이 되어지면,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면 내 입에서 그 진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는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돼요. 머리로는 깨달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입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함이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로 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 버려 주셔야 돼요. 내 손을 만져 주셔야 돼요. 그분의 능력의 손과 내 손이 같이 아프토마이 만져져야 돼요. 딱 고착이 되어야 돼요. 예, 고착이 되어야 돼요. 떠나가고, 예, RPM의 상태로 가려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진리로 오신 분이 내 안에 딱 고착이 되어 들어오셔야 돼요. 진리가 되어버리시는 거죠. 그 순간 RPM이가 되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못 되면 죄의 상태 그대로 있는 거고, 관역에서 빗나갔으니까 하나가 되면 죄로부터 벗어났고 RPM이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양식을 유의 양식으로, 지난 시간에 유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거. 그분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양식을 내가 먹으면 먹는 순간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누가 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게 죄라가 된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분은 내 죄를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먹으면, 유의 양식을 먹으면 동시에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돌아가시면,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 오페일레마라고 그랬죠. 우리 죄를, 오페일레마, 부가금이에요. 부가된 부가금을, 이 오페일레마 의무를, 부가금을 누가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까?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갚는 거, 내게 빚을 갚는 거,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갚는 내용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생수의 양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무가 따라요. 의무인 줄 알고 행해요. 율법을 받는 즉시 율법의 조항을 이행합니다. 행위에 충실합니다. 열심을 다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열심을 다하죠. 우리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해왔잖아요. 예배, 기도, 헌금, 선교, 섬김, 충성, 얼마나 충실하게 열심히 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그 의미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영어로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의미를 대신 하려고 그래요. 그 부과금을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로 범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하고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 내 열심으로 해버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페일레마라는 거예요. 오페일레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전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 성전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준 죄, 그걸 주홍빛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분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그 죄를 우리가 깨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내가 깨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는 죄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죄의 그 의도를 이제 깨져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의 개념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아줄게. 부과금을 내가 다 청산해 줄게. 그게 바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죄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갚을 거예요, 내가 해결할게요 라고 말씀하는 상태가, 우리 것으로 말하는 상태가 죄란 말이죠.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주신 것은 왜 죄를 주셨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게 라고 죄를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죄가 오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죄를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의미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오페일레마, 죄를 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의미를 우리가 하려고, 잘못된 신앙을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말한 부분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에게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뭐 주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 표현으로 몇 번 용서해 주십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좀 질문하고 있는 거죠. 70번씩 7번의 용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용서가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도 용서가 가능하게 해주셔요. 가능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시간에 걸쳐서 전부 다
용서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피엠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개념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할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 대치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진리를 던져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진리를 주셨다는 상태가 진리를 주셨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빚갚음이고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밝혀내고 싶으셔서 그분이 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 지으신 거예요. 우리 똑같이 다. 그분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분을 용서한다는 개념은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 주신 율법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나를 또 용서한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내가 다 이루어 놓았는데 네가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다가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네가 나를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너를 용서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4절도 가보면 빛에 대한 얘기를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 바울은 이미 이 청산이 이루어진 상태죠. 아피에미가 끝났어요. 용서가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청산됐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깨닫고서 자기가 깨달은 이 의무를 자기도 또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빚진 오페일레이티스 채무자 누가 빚을 갚겠다는 겁니까? 예, 바울 자신이 누구로부터 이 의무를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헬라인, 야만,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이 진리를 모르는 대상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그 의무를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거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대신 갚아주는 거야 라는 복음을 참복음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하고 있는 잘못된 의미를 중지시키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완성하셨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면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내 의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종교성은 내 의미를 내가 하려고 내 열심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상태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모세의 출애굽 상태에서 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울까요? 진리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서 있는 상태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앞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 또 뒤에 이제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가 달라요. 여기서는 야차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차부 머무르다, 견디다, 일어서다, 가만히 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가만히 서는 또 달라요. 이것은 하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뒤로 또 가보죠. 14절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함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라시 앞에 야차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싸우신다라는 라함 내 양식을 먹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라함에게는 먹이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참 양식을 먹이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 겉사람의 의식을 벗겨내는 것. 예.
겉사람의 의식을 벗겨내는 것 그 자체가 싸우는 것이 되는 거죠. 겉에 눈꺼풀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예, 사울의 눈꺼풀이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왜? 양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전쟁은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전쟁이에요. 예, 내 안에 있는 육과 영의 전쟁에서 영이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육이 이기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안에 전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육과 영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여지는 전쟁은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과 영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영이 이기도록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싸움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싸우시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눈꺼풀을 겉사람의 의식을 벗겨버리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하라시라는 말의 뜻은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좀 속된 표현으로 너는 멍청이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 가만히 있을지란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하고 쟁기질하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죠? 벙어리가 되고 쟁기질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너희는 벙어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또 쟁기질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어야 될까요? 예, 율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육체의 의식에 대해서는 육신의 의식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려서 벙어리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도록 쟁기질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쟁기질을 해서 영의 의식이 되게 하라.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우리의 육과 영의 전쟁에서 영이 이기도록 육을 파쇄시킬 때, 육을 없애실 때 그때 우리는 계속 쟁기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쟁기질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말씀 반복적으로 또 듣고 이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진리의 말씀을 한 편씩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빼놓지 말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다른 표현에도 사무엘상하고 시편에도 있죠.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야차브이에요. 야차브 하라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차브라는 단어는 하라시를 깔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예, 하라시가 된 상태에서 진리로 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야차브는 진리로 선다는 뜻이니까 일어서다 가만히 서다. 예, 그러니까 진리로 서 있는 상태로 서 있으면 하라시가 되어져서 육에 대해서는 재갈 멀려서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도록 영의 의식이 되도록 말씀을 계속 쟁기질을 한 상태가 이루어지면 야차브가 되는 거죠. 일어서 서게 되는 거죠. 가만히 진리로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이제 우주 만물이 보이고 이 땅이 보이고 사람 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보여요. 뭐로?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땅의 것을 보아도 하늘로 보여져요. 땅의 일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져요. 복음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아인 샘물이 된 거예요. 눈이 띄어져서 샘물이 된 것이고 진리의 물로 흐르는 공급자와 그늘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는 자가 된 것이니까 그럼 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처하는 자가 되셨으니까 다 가진 거예요. 공급자, 근원자, 근원이 된 것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편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도 또 가만히 있어가 나와요.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라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 라파 그 단어 말고 라파 머물다, 떠나다, 버려두다, 늦추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 라파라는 단어도 하라시를 깔고 있어요. 벙어리가 되고 쟁기질한 상태에서 진리로 서 있는 상태. 육신의 의식이 떠나고 육체가 버려지고 진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됨이 너희를 보인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2절. 자, 이렇게 되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빚을 청산하려면 우리 자신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좀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정죄를 끝내는 방법은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을 때요. 왜? 내가 나를 계속 정죄하고 있거든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내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내 죄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나를 정죄해요.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상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상태가 바로 죄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보면 자기 죄가 보이니까 끊임없이 내가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 계속 그러는 거죠. 항상 죄인으로 생각하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렇게 여겨져야만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고백한다고 생각했대요.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리에 대한 반역으로 보이는 거죠. 반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 사르크 율법 이 죄가 무엇인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무를 너 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과금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이걸 못해요. 스스로 못해요. 연약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시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 결정한 내용이 8장 4절이 되는 거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 육신, 율법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감당하려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을 쫓아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무를 완성해 주시는 거죠. 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왜? 예수가 나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으로 왔는데 율법으로 왔는데 첫 것으로 왔는데 이게 우리에게 내가 씨를 받기 전 자식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가짜이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아랫물이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체를 죽이셨어요. 왜? 진짜 씨를 주기 위해서 진짜를 주기 위해서 이삭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진짜 씨는 이삭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아들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왔다가 일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오시는 분이 아버지로 오셔요. 그리고 또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갔다가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가는 목적도 오는 목적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 같은 여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잖아요. 씨 있는 남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여자, 여러분과 저 같은 여자가 아버지,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는 남편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꼼짝달싹 없이 내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 담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씨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씨를 받으면 담보물을 받으면 그 말씀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예요.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계셨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 담보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씨,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절대로 위배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진리가 된 그들이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이 말씀이 된 거예요. 내 이름이 말씀이 된 거예요. 내 이름 임성택이라는 이름 세자가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기록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록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리가 되면 내가 진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 그래서 무트 타무트가 되는 거죠.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으로서의 죽음, 사는 죽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기 죽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약간 좀 달아요.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칸조라고 썼어요. 원어를. 칸이란 말은 카이 그리고 에다 에안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포드네스코로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가 아니라 이렇게 죽었으므로 산다. 죽어야만 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포드네스코로 죽어야만 아포드네스코로 죽었으므로 살아있게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죄를 성취하면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예. 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의무를 다 하셨다는 뜻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말씀을 다 가르치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밝히 알게 되었고 죄의 계획을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왜 죄의 모양으로 오셨는지, 왜 율법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천국 가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진리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걸 탐심이라고 하고 악심, 진리가 없이 예수만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것을 그렇게 탐심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을 가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죠.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얽매였다. 카테코, 카타 플러스 에코. 함께 소유하다. 함께 붙잡다. 함께 소유하고 함께 붙잡고 있던 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예수가 죽었다.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 앞에 것이 해결되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것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됐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얽매였던 것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게 되었다. 죽었다. 여기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는 네크로스죠. 네크로스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죠. 이게 네크로스예요. 그렇다가 이 복음을 듣고 물친혈을 받고 깨어났어요. 영이 깨어났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영이 깨어난 상태가 되어지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완성되면 그때를 아포드네스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크로스에서 다나토스, 다나토스에서 아포드네스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계속 완성이죠. 로마서 7장 7절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율법과 육신의 의식이 진리와 영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7절에서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면 뭐를 안 겁니까? 죄가 뭔지 알았다 그러면 디카요 신의 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된 거예요.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으로 노력하고 이 성공한다는 육신의 의식 있잖아요. 이것이 영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바뀐 관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영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관점이 영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탐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지 않게 되어지죠. 예.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져요. 신성으로 능력으로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영적 차원의 생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곧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죠. 영의 일이니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감정, 생각, 이 감각들이 전부 가짜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생각이잖아요. 보이고 들려지고 내가 만져지고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 자체가 사망이죠. 근데 반면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전부 하나로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그냥 내가 보고 들리고 만져진 것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로 된 거예요. 다 하나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면 연합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겉의 것이 안의 것으로 되어졌고 그렇게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상태에서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이 다 영의 관점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예요. 하나. 실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의 목적을 가지려면 육신의 의도가 성취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의도가 성취되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십자가에 해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의도는 분명히 영의 의도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앞에 반드시 율법이 와야 되고 육체의 예수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 것은 죄가 진리가 되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첫 것이 있어야만 첫 것을 통해서 둘째 것이 세워지게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죠. 나는 나다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나,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율법이 와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에서 어긋나 있고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주어진 것 그것도 사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 여기서 굴복은 휘포타스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육체가 죽는 것이 순종이죠. 내 육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게 굴복이 되어져야 돼요. 죄의 원리를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몰랐잖아요. 반했잖아요. 반대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굴복, 육체가 죽어지고 육체의 예수가 내 안에서 복종이 되고 죽어져야만 죄의 원리를 깨달은 거죠. 아하, 내가 그동안 내 의무를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라고 죄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분이 해주시는 원리에 내가 굴복을 하게 되고 육체가 죽게 되어지면 휘포타스가 복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난 그 RPM이 용서의 상태가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 사르크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 그랬죠. 앞에서도 기쁘시게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기쁘시게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쁘시게라는 말은 아레스코라는 말이에요. 일치하게 하다.
하나 된다는 뜻이죠. 하나 된다. 그러니까 영에 있어야만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 하나 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쁨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영의 인식이 있어야만 돼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내가 하나다라는 영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진리 가운데 일치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 아피에미가 된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간을 깨달아 내 죄간이 없어진 상태, 나는 내가 뭔가 의무감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던 상태에서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는 거라고 깨달은 상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레스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답을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호프뉴마테오스, 호프뉴마테오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영이 내 안에 거쳐야 된다. 신이라고 하는 영으로 있는 나야. 신이라고 하는 영으로 있는 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다는 자체, 이걸 모르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 거야? 나는 천국 갔어?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자야라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이라고 하는 영으로 있는 나가 없는 거죠. 이게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고 있다고 믿으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 영은 나에게 처음부터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이었구나.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었구나. 이 영이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발견해 보니까 내가 그 영인 거야. 깨달았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거기까지만 믿고 있다면 호프니마 디오스가 안 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영이잖아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은 의를 위해 산 것이죠. 몸은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되고, 몸은 똑같은 몸으로 보이지만 그 몸은 더 이상 육체의 몸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영으로 된 거예요.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 살아났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죠. 진리로 깨닫게 해서 내가 영의 눈이 되면 진리의 눈, 진리의 샘물, 아인이 되어지면, 눈이 뜬 상태가 되어지면 이 몸도 살아있는 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이 되었다. 그런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몸인데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영의 소속이 된 것이에요. 죽은 몸으로 안 보이고 산 몸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영적 지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그만큼 달라진다 그 말이죠.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같은 말씀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친 자, 의미를 다한 자, 쌀을 크게 져서 육신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삶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갚을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분의 영이, 아버지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13절까지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좀 반복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사르크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죽어, 그렇게 심판받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산다는 것이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다. 세상 가치관, 율법, 세상 관점,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게 간음의 상태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어요.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막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동해 가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인도함이에요. 계속 인도해 가셔서 안식에 이르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의 의무를, 내가 하고 있는 의무를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나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내가 율법의 의무를 다 내가 하려고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때요? 내가 나의 율법적인 의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진리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채무금을, 부가금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네 라고 내 생각을 바꿨어요.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너 그거 이제 알았니? 호라고 했니? 하고 하나님 그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알았구나 라고 앞에 이미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의 것으로 서로 용서가 된 상태예요. 용서가 가능해지려면 앞절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유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유의 양식을 먹어야죠. 내가 잘못된 의무감에 빠졌던 그것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걸 먹어야만, 그래야 용서가 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빛 안에서 페리파테오, 행한 것 같이 행하면, 페리파테오는 뭐냐면 여기 행한다는 페리파테오,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함께 걷는다.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는다. 페리파테오. 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빛 안에 거하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빛 가운데 같이 있으면, 그분처럼 나도 되어 있으면 서로 알레론, 서로 사귐이 있고, 알레론,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예수를 인카네이션에 하게 해주셨고 율법 성전을 보내주셨어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코이노니아야. 나와 교제하는 거야. 서로 사귐이 있는 거야. 함께 걸어야 돼. 함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똑같이 너도 빛 가운데 함께 있어야 돼. 함께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그 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니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물, 피, 성령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했을 때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죄에서 하마르티아에서 깨끗하게 카다리주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 넘어가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본다고 하면 죄가 그냥 있는 거다. 나는 못 봐요. 나는 못 보는 상태예요. 나는 맹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해야만 된다. 똑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처럼.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그 영이 그 신이 내 안에 있다면 죄는 없는 것이고 그 영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아직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속이고 방황하다, 플라나오란다죠. 플라나오. 스스로 속이는 거다. 죄 없다 하면 플라나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헤매고 있는 상태다. 속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플라나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 고백이에요. 죄 용서받는 방법이 자백함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백이 돼야 돼요. 자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몰로게오잖아요. 자,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내가 똑같이 그 죄를 말하면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뭐 죄의 목련을 끄집어내서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가금은 내가 갚아줄게라는 그 똑같은 말씀으로 고백을 하면 똑같은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이 내 앞에 똑같이 세워지게 되면 그리고 그 입으로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관과 내 죄관이 똑같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은 이건 조금 악한 생각이에요. 왜? 왜? 내 안에서 이 진리를 알고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말은 미쁘시고 피스티스예요. 그다음에 의로우사요. 피스티스가 되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자가 되면 에이미 진리가 돼 있는 상태로 에이미 그것이 믿음인 자면 그 죄를 똑같이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믿음이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건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피스티스 또 의롭다, 짜디크, 라이처스니스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죄관과 내 죄관이 똑같이 되어져서 부가금을 내가 갚아줄게 깨달아서 아 제가 하려고 했던 부가금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군요 라고 깨닫고 똑같은 말을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에이미 믿음이 된 자는 그렇게 똑같이 믿음을 말할 수 있으면 죄를 말할 수 있으면 이게 믿음이고 의로운 자란 말이죠. 그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죄 용서다. RPM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도 똑같이 말해야 이게 RPM이고 죄 용서가 됐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것이다 말이에요. 불의에서. 이 불의라는 말은 습성, 아디키아라는 이 불의라는 말은 우리의 습성과 습관대로 하고 있는 상태, 내 양식대로 내 습관대로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본질적인 악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카다리조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불의의 성질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용서를 똑같이 말 못하는 거, 똑같이 말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불의예요. 아디키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관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형성된 이 죄를 죄라고 아니하는 것 이것을 카다리죠.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4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구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오페일레마 정리를 해보면요, 오페일레마 부가금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하나님이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내 율법의 의무가 없어지고 내 삶과 내 행위대로 하면은 이게 죄고 살인이고 간음이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방법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율법적인 의미를 육신적으로 내가 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라고 깨달았으면 이게 RPM이 용서가 된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된 거예요.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된 거, 나도 하나님도 용서하는 것, 동시에 용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빚을 갚으려는 시도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 내가 이걸 너에게 갚아줄게, 갚아주길 원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빚을 갚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이 방향이 잘못된 의무감으로 죄 짓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린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서 아이테오를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해하고 아이테오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모든 빚진 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은 그 빚을 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안에서 빚진 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우리 죄를 먼저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빚진 저들을 또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죄로, 하마르티아로 표현하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빚의 문제는, 사내는 빚의 문제로 설명했어요. 오페일레마로.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을. 내가 갖고 있는 내 의무감으로서의 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는 말을 진리로 믿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2절이라는 말씀입니다.